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 하든지 너 무엇 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 하든지 성실하라.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패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와 영혼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11개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기에 잘 될 수가 없어요. 점점 다윗의 나라는 강하여지고요, 사울의 과문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범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완전히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도 당당한 이 아브넬, 다윗에게 서신을 보내서요,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비밀리에 진행을 했겠지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택합니다. 사무엘하 3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말의 표현은요,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에 내가 동참을 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지 않는다면 이 아브넬에게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분명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세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임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이제는 다윗에게 돌아오면서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지요. 이 아브넬의 충성은 이스보셋을 위한 충성, 사울을 위한 충성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야욕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과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다윗에게 다가가지요. 그리고 다윗이 요구를 합니다.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돌려주게 해다오. 그러자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지요. 이 미갈을 순순히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이룬 다음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전략 회의를 합니다. 11개 지파 지도자들이에요. 자,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1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브넬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것을 묵살한 거죠. 11개 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다 하고 못을 받고 칼로 위협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냥 쭈그려 앉은 거예요. 마치 미얀마처럼. 자, 18절에서는요 더욱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각 11개 지파 지도자들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아예 그대로 했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했어야죠. 그러나 그때는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다윗에게 망명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자신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요 다윗을 이용할 것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그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물론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미국 집회를 가셨을 때예요. 서부 쪽에 미국 집회를 가시고 그 서부 쪽에 로키 산맥이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집회가 다 끝났으니까 3일 정도 로키 산맥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곳에 저의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에서 한 3일간 푹 쉬셨다가 가십시오. 그러자 목사님께서요, 이제 집회를 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황에서 그럼 쉬겠습니다.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별장이 또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가면서 갔습니다. 가는 중에 로키 산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제 별장에 도착을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요 싹 사라지고 괜히 왔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치 초라한 헛간처럼 그렇게 생긴 별장이었던 거예요. 문도 삐그덕삐그덕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내가 무슨 내의 만족을 위해서 이 결정을 했나 후회가 되더랍니다. 자, 다음 잠을 어떻게든 잤어요. 다음 날 잠을 자고 눈이 자동적으로 일찍 떠지는 거죠. 앞으로 이틀을 어떻게 보내나 하면서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환경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로 왔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라, 평가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라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로키 산맥의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곳으로 초청하신 함께 그 목사님도 가셨는데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거기 간 사람들이 다 병원 응급실로 다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잠자리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허름한 모텔 같은 호텔로. 자, 그곳에서 또 하나님, 제가 여기서 또 적응을 해야 되나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나만 바라봐라.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프신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늘 당황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내 생각대로는 이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내 생각과 내 야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만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셔야만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잖아요, 일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면요, 내 마음대로 안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 그러면 네,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정치인들 많은 권력의 자리,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자리들이 있는데
평생도록 그거 쫓아가다가 삶이 어려워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이 아브넬의 결과 어땠을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요압은 망명한 아브넬을 또 죽이는 거죠. 자, 사무엘하 3장 27절이에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슬프게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야망을 쫓았던 이 아브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살았던 이 아브넬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이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 자,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럼 조금 당황스럽죠. 분명히 아브넬 교만하고 야망이 있고요, 다윗을 왕으로 처음에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 다윗이 금식하면서요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자,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지금 다윗이 슬퍼하면서 우는 것에 대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우는데 기뻐했어요. 왜요? 아,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아브넬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비록 적군의 장수이고 야망과 거짓의 명수인 아브넬이지만 그를 품는 거예요. 그를 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록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할 때는 그를 품고 그의 죽음을 같이 아파하는 거죠. 자, 다윗의 이런 마음은요 이스보셋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자, 사무엘하 4장 5절 6절이에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북이스라엘의 지금까지는 왕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몰래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죽이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갑과 바하나 군 지휘관입니다. 왕을 지켜야 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를 베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한 건요, 다윗에게 이제 점점 나라 전체가 다윗에게 넘어가는구나, 빨리 우리도 이 기회를 포착해야겠다. 그러면 이 기회를 가장 포착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왕의 머리를 들고 가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좋은 자리 하나씩 줄 것이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을 다윗은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너가 감히 죽이다니 하면서 그가 죽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해요. 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 악인이라 함은 두 사람을 의미하지요. 의인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바나와 레갑은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너희가 악인이다. 왜? 비록 이스보셋이 부족하지만 그는 왕인데 너희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왕을 죽였던 것은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행동도, 특히 반역을 통해서 왕을 사망하게 한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 참 대인배지요. 대인배입니다. 굉장한 대인배입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을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성품이 좋고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들이고, 아브넬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품어야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자, 이 일이 다 이렇게 선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5장 1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는 12개 모든 지파가 다 나왔어요. 다윗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자, 이어서 말을 해요.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보셋을 자신이 죽였어요. 군대들도 죽었겠죠. 군인들도 죽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또 누군가는 칼을 갈고 있겠죠. 이스보셋을 죽이다니, 우리 형제를 죽이다니, 언젠가 다윗을 죽이고야 말 거야 하고 칼을 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완전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대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품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알아서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1절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길게 풀어 쓴 거예요. 이제 당신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12개 지파 리더들이 다 나와서 다윗을 축복하고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꽝꽝꽝 도장을 찍고 그렇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은 그 밑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머리 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날을 다윗은요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자,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총 40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33년을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일하심이지요. 여러분,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1960년대 파푸아 뉴기니 밀림 속에 미국 선교사 부부 리처드슨 부부가 저 땅을 방문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미개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육을 먹는, 부족끼리 막 전쟁하고, 심지어 이런 사위 부족, 며느리 사위 이거 말고 사위 부족이 있는데, 자, 이 부족은요 배신을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이제 화해하는 척하고 적을 포용해요. 적과 친하게 지내요. 좋은 거 막 먹여요. 그런 다음에 배신을 딱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요. 인육을 먹고요, 해골을 베고 자요. 이걸 선교사가 본 거예요. 와, 이 민족을 어떻게 복음화해야 될까? 그러다가요, 이 사이 부족과 또한 부족 사이의 이 갈등을 화해시키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자, 한쪽 부족의 추장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요 100일쯤 되면 저 적군의 원수의 추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 원수의 추장이 정성껏 키우겠지요. 자, 그런데 서로 감정이 상해졌어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만 이 아이를 맡긴 부족의 추장은 아이가 저쪽 편에 있으니까 전쟁을 안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전쟁 일으키면 자신의 아들이 먼저 죽을 테니까. 자, 반대편
부족의 주장은 그 아이를 키운 정 때문에 또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행여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가 중재자가 되어서 양쪽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화해의 아이인 거예요. 책 제목도 화해의 아이인 거고. 자, 리처슨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것을 보고요, 바로 이 아이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아이라고 표현하니까 죄송한데, 예수님께서 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차이가 있다면 이 화해의 아이의 생명이 끊어지면 부족 간의 전쟁이 다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산다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인배인 것 같지만 다윗은 때로는 인간적인 죄를 짓고 아파하고 했던 그런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주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주님이 화해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성도님들, 나에게 상처 준 자들,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해요? 적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성도님은 그걸 컴퓨터에 적으세요. 그리고 깊이 간직해놔요. 그리고 한 번씩 그걸 꺼내 읽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 꺼내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이 마음이 들겠어요? 칼에 가는 거죠. 언젠간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이거 되는 거죠. 여러분, 칼을 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칼은요, 그냥 콱 부러뜨리는 게 나아요. 아예 갈아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은 칼 갈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품으라는 거죠. 품으라는 겁니다. 다윗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지요. 솔직히 품기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 왕과 아브넬을, 그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는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가득하여서 갈등과 아픔과 정죄가 많은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화해되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화해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며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며 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이 깊은 북한과 한국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남북의 관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죽이고 원수를 해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까지 죽이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싸우기 위하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복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원수를 버리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셨사오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 화해의 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서운하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하였던 마음을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그것들을 마음속에 담아줄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용서하는 삶의 나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들과 절대로 살아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십자가로 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를 수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우리 그룹과 성의 모든 관계의 말씀을 따라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성도만은 그리스도의 성들이 한 마음을 지키는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 정죄하며 서로 비난이 나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여 주시고 경제를 화해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를 여기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를 공감되게 하고 아버지를 스스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상감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이 말씀에 주시고 발걸음과 내 손을 되게 하여 하나님 안에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와도 우리가 너무나서 존경함을 받는 마음이 변하고 염려가 있는 아버지를 오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가 번영을 부어주시오. 우리의 성령을 우리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이 나라가 아버지를 이 나라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 가운데 사시고 공동체를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와 같이 오게 이렇게 하시고 성령을 가져가야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통해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이봉순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고영란 지사님, 송미라 지사님, 김혜영 성도님, 서문섭 지사님, 백정재 지사님이 계십니다. 눈이 연약합니다. 박보빈 권사님, 남희주 권사님, 황경신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 모든 뇌신경이 연약하여서 팔과 다리가 어렵습니다. 김승권 장로님, 장태영 지사님, 문순표 지사님, 이진영 선도님, 김승자 집사님. 감사한 것은 김승권 장로님께서 마비되었던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조금씩 신경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고통 중인 김판현 지사님, 윤계자 권사님, 박정규 성도님, 척추가 연약합니다. 김학민 지사님, 국기열 선도님의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허리가 연약합니다. 허경순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관절이 연약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혜순 권사님, 박금자 권사님, 신영순 지사님, 차정준 지사님, 박동엽 선도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연약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입원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선순 지사님, 김선인 권사님, 김연근 장로님, 박용래 권사님, 유삼식 지사님, 유재강 선도님, 이철순 권사님, 정영우 지사님, 조성혁 권사님, 최규학 지사님, 정말 이분들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시작합니다. 교구장과 행복한 만남 가운데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집에 가옵소서. 성민아 기사님, 김혜영 선생님, 모든 암살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시간까지 앞서게 될 수 있는 일어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걸로 눈을 만져주시어 치료등 치료하여 완치는 역사가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리지 말미암아 아버지 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뛰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과 좋은 인재님의 가운데 주시옵소서. 역사일어나게 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가만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쪽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이 감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조금 살아가는 날의 몸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을 만져주셔서 모든 우리 교회 하나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시켜주셔서 다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능천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최고 가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를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진 아버지 하나님 내 일을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남은 잡아주셔서 남은 생명의 생제수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잡아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모든 것을 붙잡고 감사한 자들을 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보혈을 맹돌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셔서 진짜 회복되어주고 치료의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셔져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맺으면서 저게 이겨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기원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하나님 주께서도 몸의 승리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를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하신 아버지의 신으로 아버지의 신으로 영적인 회복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삼위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옵소서. 그를 멸면서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을 잡아주셔서 모든 일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오라오니 하나님의 수혜를 잡아주시고 나의 목표를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쓰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장기 요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평생을 충성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매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며 팔과 다리와 신경과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가정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서로 용납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겠습니다. 아멘.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차량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5월 2일에 합니다. 24일 오는 토요일까지 우리 사무실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랜선으로 인터넷상에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우리 4월 25일에 갔는데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많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요, 우리 목사님이 또 문자를 다 보낼 거예요. 구역 리더 모임이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훈련받고 귀한 병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장과 행복한 만남 우리 기도했는데요. 이제 목요일부터 신방입니다. 신방인데 좀 오붓하고 따뜻하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구역장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지치고 상한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화해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제1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주님을 닮은 화해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평강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저 미얀마 땅에 그리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